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이제 방문할 계획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역할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자신에게 맡겼고 그 복음의 제사장은 그 이방인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웠고 자신과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회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갈 기회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또 가게 돼야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 윗지방으로 이제 터키 지방으로 또 가고, 터키 지방으로 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이 터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드로아를 넘어가면 바로 이제 유럽이 되죠.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또 이제 아가야, 로마,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그 한편에 또 한편을 바다를 하나 또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뭐냐면 이탈리아,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자신이 있었던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그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일대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를 다 돌았단 말이에요. 다 돌았는데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놓고 영적인 제자들을 세워놓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곳에 복음을 다 전해놓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복음의 사명자들을 세워놔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다. 이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때마침 내가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제는 유럽으로 더 한쪽으로, 이 스페인은 이제 서방, 우리 말하면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바라봤을 때, 지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본을 볼 때 맨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 스페인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쪽 서바나 지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바나 지역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서방의 끝쪽이란 말이에요. 서방의 끝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바나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차에 이제 지금 이제 고린도 마게다 주방에 있으니까, 아가야바 지방에 있으니까 이제 바다 하나만 건너가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서바나는 그 로마를 지나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서바나로 가기 전에 보고 싶었던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던, 서신으로만 주고받았던 이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서신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로마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죠? 이제는 이 지방이랄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은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갖고 기쁨을 갖고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이 복음의 세상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들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23절,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다 전했어요. 전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그래, 내가 서바나 쪽으로 이제 그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몇 번이라도 계획들을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이쪽 일대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 다른 사역자들에 맡겨놨으니까 자신은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가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걸릴지, 또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갈지 안 갈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이제 또 거쳐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의 세상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제 가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한 그 은혜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이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온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물들이 이 로마로 들어왔다가 다시 로마로 해서 세계로 다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바나에 대한, 스페인에 대한 어떤 정보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 로마에서 머물면서 그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면서도 그 문화와 정치의 경제를 보면서 이 스페인에 대한 이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점검하는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로마 교회를 들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 중간에 들렸다 가는데 여러 가지 여정적으로 비용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들을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면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교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또 지원해서 그 스페인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또 선교적인 정책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이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제 이곳에 할 일도 없고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나눴으니까 나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로 들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요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떤 기독교 핍박과 함께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핍박도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졌냐면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 교회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총회가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또 믿음의 어떤 중심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마게도니아 교회나 아가야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뭘 했냐면 연복 이제 구제헌금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힘들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방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다 모으는 일을 운반하는 일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갖고 뭐 어디 막 떠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중간쯤에 있거든요. 로마 교회와 자신이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바로 지금 유대 배를 타고 바로 바다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왜? 그들이 연보를 했으니까. 그 연보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뭘 하냐면 그럼 내가 지금 내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급한 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이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말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 교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교회처럼 그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을 괄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제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전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너희가 그 유대인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 기독교를 통해서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복음을 받고 은혜를 입은 너희니까 이런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이제 모 교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 너희는 물질적으로 충만하니까 그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내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을 통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물질의 사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선교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 지역에 때로는 어떤 것이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여윳돈이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뭐 선교 지역에 목사님 아시는 교회에 혹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일들이 그 나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 너가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물적인 축복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들을 이제 연보함으로 구제함으로 그들이 또 은혜를 입고 정말 이렇게 이방 교회가 이렇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또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이 연보에 대한 이걸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통용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졌던 모습이 그 초대교회, 유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이제 육적인 것들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수준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굳이 로마 교회에게 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직 연보하는 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고 어렵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로마 교회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유대 교회에 지금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로마 교회를 다시 올 때 내가 또 다시 서바나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교적인 부분들을 이미 슬그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서바나 갔다 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나의 목적은 저 서바나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또 내게 또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 그 더 연약한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연보를 구제연금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을 가져가리라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갖고 가는 이 헌금, 이 구제헌금은, 이 연보는 단순히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복음만큼, 뭐만큼? 복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면 됐죠.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어떤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없습니까?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핍박도 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이 언급.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여유 있는 것들을 또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이 물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안전하게 전해야 돼요. 왜? 이거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와 고린도와 이 교회들이 생명과 같이, 그 헌금은 그들이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이 선교 헌금은요,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 나의 땀이 있는 그런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쓰고 기도하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운반하고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바나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것들을 멈추고 더 먼저 앞서 행해야 할 이 구제헌금 전달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보내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전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영적인 은혜가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교회 것보다 먼저 이것을 우선히 해서 방향을 잠시 틀어서 이제 이 연보를 헌금을 먼저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방문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내게 유익이 되는지 이걸 잘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바나로 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에 들려야 되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그 사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신을 통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오는 것을 로마 교회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오지 마세요. 저희는 집도 누추하고 뭐도 누추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신방 얘기하면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목장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소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청소 안 된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오는 것을 로마 성도들이 그거 이제 좀 부담이 되는데 꼭 와야 되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서 오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꼭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들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더 유익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로마 교회에서는 더 큰 유익이고 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유익이고 은혜인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 종이, 예를 들어 신방이 제가 이번에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들을 때가 기분이 많이 아파요. 마음.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뭘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 보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그 가정에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오늘 뭐 성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목장 예배 들 때 권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한, 나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 선생이 자기 그 로마로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 가정을 방문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을 29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29절 말씀, 마지막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축복을 뭐한다? 내가 가져가면,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그게 아니라 이 그때의 충만한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걸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갈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편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안 받으면 어떤 일? 목사님이 기도에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래. 안 와도 되는데. 이게 은혜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에 목사님이 오는 것을 불편하고 꺼리끼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사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을 가진 자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여러분 가로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냐?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길들을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가 사그러진 것이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떤 문제, 목사님 바쁘세요?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축복 기도하고 가세요. 한 번도 저희 그런 사람들, 제가 은혜가 없어 영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구를 맡고 있을 때는 그냥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바쁘세요? 그래. 아니요, 오늘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안 바쁘시면 잠깐 와서 좀 기도해 주고 가면 안 돼요? 가능하죠. 그냥 그 전화가요, 저에게는 되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월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기쁜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불편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해 주죠. 월요일날 새벽이 아니면 기도 못 받습니까? 특별히 목사님 오늘은 제가 빨리 그래서 목사님 화요일 됐어요. 또 와서 목사님 저 먼저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럼 기도해 주지요. 왜 안 되는데요? 월요일날 했잖아요. 제가 이러겠습니까? 그럼 또 기도해 주.
또 다음날 목사님 또 기도해 주면 안 돼요? 또 기도해 주죠. 그러면 저는 좋아요. 이 성도가 은혜를 입고 싶어 하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 오늘 이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방의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도 이제 영적인,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처럼 세 가지 선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 모든 지식에 대한 능력들이 있었다. 서로 용납하는 일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라고 하는 모습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비춰주고 이제 나중에 너희들도 바로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라. 너희가 교회로서 이제 영적인 어떤 믿음의 분량이 세워졌으면 이제 너희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너희가 갈 수 없다면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물질적인 역할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처음으로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서 또 다시 한번 다시 너에게 가야 되는 복음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만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 이 1장과 딱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신령한 은사, 축복,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 전하여서 나만 기분이 아니라 너희들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윈윈하자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서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믿음으로 정말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도 좋고, 내가 감으로 또한 이 선교 일들을 할 수 있어 좋고, 이 양적인 모습들이 서로 윈윈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장된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로 영적인 예배대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직도 힘든 교회들이 있다면 돕는, 또한 목회자가 선교할 때 그 선교를 또 도울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축복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는 반드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축복을 함으로 또한 그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 수 있어서 서로가 윈윈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선교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 풍성해지면 더 많은 곳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헌금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되면 좀 여유가 생기면 선교지 한 곳에 더 두고, 아니면 더 있으면 또 두 곳을 더 던져서 또 예전에 하던 것을 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이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도, 이 물질에 쓰는 방법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그 물질이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쓰여지지 않고 그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그때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리고 또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에, 또 선교 지역에, 또 그 물질로 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사랑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 하나님 오늘도 로마 교회처럼 이제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그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을 후원하고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선교 지역에 하나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들에게 선교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지역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고등부가 또 필리핀 선교 지역을 또 하나님 또 가서 하나님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것이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준비해서 가게 하시고 기도해서 가게 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또 유익되게 하며 또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랑교회를 또 선교 지역을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